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단순히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그 귀한 하나님을 향한 또 사도 바울을 향한 마음을 칭찬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할 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이를 때 정말 잘하였도다, 정말 너희밖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단순히 복음의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주고받는 그게 은혜에 감사하면서 응답할 줄 아는 바로 이 성숙한 신앙.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일방적으로 복음의 은혜를 받기만 할 뿐만 아니라 또 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 물질적인 후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이 동역자, 이 동반자로서의 그러한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진짜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왜 중요한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처음에 언급했던 내용, 다시 말하면 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런데 여기서 상업적인 용어를 썼느냐. 이 주고받는 내 일이라는 말이 상업에서 우리가 또 흔히 하는 표현으로 서로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주고받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상업적인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의미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셈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빌립보 교인들처럼 계산을 정확하게 한 교회가 없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풀어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럼 왜 여기서 상업적인 표현을 썼느냐? 뭐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주고받는 관계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은혜에 대해서 응답하는 우리의 자세가 최소한 그 상업적인 정확한 계산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상업적인 용어를 사용하니까 뭐 사무적인 관계, 말 그대로 상업적인 그 비즈니스 관계로 전락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에 그것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네가 잘하였도다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최소한 그 가치만큼 그냥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더 드린다 뭐 이런 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계산조차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값어치를 제대로 우리가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동반자적인 관계, 또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반려자와의
같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는 그 관계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 관계, 동반자적인 관계는 상업적인 관계를 초월하는 거죠. 내가 이익이 없어도 뭔가 주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뭐 주님 앞에 심지어 내 생명까지 드린다 한들, 우리가 예수님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게 차원이 다른 존재란 말이죠. 피조물인 인간과 차원이 다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셨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계산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 많은 것을 드려도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은 우리는 아무리 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려도 뭔가 드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찬송가에서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주고받는 일도 사실 이제 회계 장부를 기록할 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회계 장부에 내가 이렇게 받은 것, 내 부채, 또 내가 가진 채권, 그죠? 내가 받아야 될 채권, 내가 지불해야 될 채무, 줘야 될 것,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상업 장부를 기록하는 것처럼, 그런 것에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빌립보 교회가 참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두루삼고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빚을 다 그렇게 다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어떤 가치를 따질 때에 바로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계산을 해보면은 뭐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드려도 그냥 만 가지 다 은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것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걸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뭔가를 해주시는 것처럼 갚아주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이 있어서 뭐 갚아주셔야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풍성히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 공로나 이런 걸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이 앞에서 헌금 관련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는 그러한 그 도구로 사용한다면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그러한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상업적인 문제가 중요하냐? 왜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세상에 돈 계산하는 만큼도 계산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상업적인 용어 표현을 사도 바울의 다른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성경의 다른 문맥 속에서 보면 예수님도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함께 회개할 때에, 결산할 때에, 이거 예전 개혁 성경이 회개, 우리가 회개 장부를 쓴다 할 때 그 회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이 개혁 개정에서는 그래서 이제
다르게 번역해서 이제 결산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게. 비용을 계산하는 문제. 그게 뭡니까? 비용을 계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대가가 더 필요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대가가 비용이나 필요한데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계산해보고 예수님을 따라라. 그래가지고 손해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 따르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이게. 그러나 계산을 해보고 너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뭐 내 믿음이 좋다 뭐 대단히 뭐 고상한 것처럼 표현하는데 솔직히 얘기를 해서 네가 생각해보고 예수님 따르는 게 네한테 이익이라고 생각하면은 비용 대비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내가 뭔가를 지불해야 되는 비용 대비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따르고 그렇지 않고 손해라고 생각하면은 예수님 따르지 마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그 18장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이 그 뭐 얼마나 그 형제를 성도들을 용서해야 됩니까?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비유를 때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자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돈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1만 달란트는 뭐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 사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돈 많은 사람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지. 그 정도 재산인데 우리가 돈으로 계산해도 그 정도 뭐 사실 그것과도 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만 그 정도 하나님께 빚진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다. 그 정도 받았으면은 100데나리온 뭐 요즘식으로 하면은 그 뭐 많이 잡아야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걸 가지고 그 정도도 용서할 수 없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서하지 않는 것, 막 우리는 뭐 용서하면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악하다라고 하는 말, 그 예수님께서 말씀. 비용 기본적으로 주고 받는 일에 완전히 제대로 계산을 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그 많은 것을 받고도 뭐 예를 들면 10조 원이라는 건 하나님께 돈을 받고도 1,000만 원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는데 그러면 악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이제 바울과 관련해서 이제 그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여기서 그 개정 성경에 이제 청산한다는 그거 돼 있죠. 근데 여기 그 단어가 바로 이 빌립보서에 쓰인 용어와 이제 같은 용어를 쓰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사역자의 자세는 성도들을 위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할 때에 자기가 청산하다. 즉 뭐냐면은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 비용을 지불해야 될 이제 회계 장부에 대해서 그 빚을 갚아야 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기 자신이 사람들이 자기 영혼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자기가 빚이 있으면 자기가 갚아야 되는 거죠. 그죠?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역자는 그 자기가 목회하는 그 영혼들이 바로 자기가 그들을 대신해서 그 빚을 갚아줘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같이 그것을 귀하게 알고 이제 따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사실은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 영혼들의 구원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하고 자기들이 자기 자신의 영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의 구원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사역을 한다는 것은 바로 마치 최후의 심판 앞에서 마치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느냐 구원을 받느냐 이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바울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구약에 그게 말씀인데 그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의 문제가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 구원의 문제처럼 생각할 때 그게 이웃을 자신처럼 생각하는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증거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실은 되게 복음 사역할 때 그 사역 자체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냥 뭐 조금 뭐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또 뭐 그들에게 뭐 진리를 그냥 뭐 학교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뭐 그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뭐 그런 관점 단순히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 복음의 사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들의 영혼을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자기 문제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일. 그거보다 사실은 귀한 일이 없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은 바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또한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도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가치를 알고 그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만 달란트 빚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그 뭐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것을 또 탕감하지 못한 탕감해주지 않는 그런 자에 대해서 그 악한 종이다,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계산도 제대로 안 하고 예를 들면 놀부가 그래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이거는 뭐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기본적인 계산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말 그대로 놀부심보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그 악한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악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사용하겠어요? 빌립보 교인들처럼 은혜를 받으면은 정말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왜 상업적인 용어를 썼느냐? 우리가 세상에 돈 계산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조금이라도 뭐 저거 하면 뭔가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내가 무슨 대단한 공로를 세운 것처럼 우리가 그러기가 쉬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확한 계산을 해야 된다. 정확한 계산을 하면은 내가 정말 만 가지가 다
하나님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의 빚을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이 삶의 자세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말 그대로 거기서 자족하게 되고 마음의 충만함을 얻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이제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제 무엇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삶의 자세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그 찬양처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다시 한번 눈이 뜨고 그래서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고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서 또한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